안녕하십니까. 겨울에 시작했던 공부가 이제 봄에 끝을 맺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대 이제 대승불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에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역사를 이어가야 될 우리 불자들은 오늘의 현실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불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불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불자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대승경전 속에서 등장합니다.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은 대승불교 운동 가운데서도 매우 초기, 이제 반야법화 이런 그 경들이 역사적으로 대승불교의 초기에 출현하는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그 중생들을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묘사한 부분이 자주 등장합니다. 화성류 품에서는 이제 불난집에 화성류가 아니라 이 뭡니까, 비유품인가에 보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아들들을, 불난집에 있는 아들들을 아버지가 꺼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보이듯이 부처님도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보인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아들이다. 부처님의 아들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단순히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혈통적 관계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는,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잇는 상속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살자, 우리도 종국에 가서는 부처가 되자, 이게 이제 성불을 목적으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대를 물려가지 않아요. 부처님의 대를 이어서 우리가 부처가 되자. 이러한 아주 적극적인 이제 그 부처님의 법을 계승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불자의 삶. 우선 우리는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연기를 깨달았고, 그 연기에 의해서 본다면 우리는 개체적 실체로서 날아갈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개체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1차적으로. 뭔가 나는 공간적으로 다른 존재들과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 실체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세계를 이해하고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태도는 자기와 세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한 게 무아입니다. 이 무아라는 것은 자아를 부정해버리는 염세적이거나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어떤 한정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타자와 독립되고 구별되어 있는, 즉 우리들이 나라고 부르고 있는 어떠한 실체성, 이것들은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정되는 자리에서 진실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무아죠. 연기죠. 공이죠.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것은 타자와 관계가 없으면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있다고 할 때 나의 존재는 타자를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는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타자를 모두 배제하게 되면 물리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 아닌 걸 전부 배제하고 나만 있으려고 해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죠. 나 아닌 바깥의 공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 아닌 바깥에 있는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현재 내 피부를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공간 속에 있는 나만이 나다. 붙잡고 있으면 존속할 수 있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지금 불교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념을 만들고 그 이념 속에서 우리를 가두어 놓고 그 이념의 노예가 되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으로 이념을 만들어 놓고 그 이념 속 우리를 가다 놓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요. 부처님은 우리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스스로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스스로도 가이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랑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제 열반을 성취하고 깨달음을 성취하기까지를 이야기한 경이 있었죠. 생은 왜 있는가, 노사는 왜 있는가 이렇게 쭉 하다가 식과 명색이 상호의존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생로병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12연기를 역관, 순관으로 유전문과 환멸문을 통찰하시고 사성제를 깨달아서 팔정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을 따라서 갔다. 말하자면 그 팔정도를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산 거죠. 그랬을 때 열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마치 그걸 이제 이미 오래된, 말하자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자주 찾지를 않아서 길이 묵어버린 숨겨진 도시. 그래서 그 경 이름이 나가랑이라는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성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열반을 성에 비유하죠. 열반을 성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반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먼저 길을 가본 사람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안내해 주듯이 부처님은 없는 열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삶의 경지를 부처님은 깨달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발견해서 거기에서 살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계 도사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이 도사는 가이드라는 뜻입니다. 이때 도사는 인도할 도자를 쓰죠. 길도자 밑에 마디촌자가 붙어 있죠. 이것은 이제 이끌어간다. 말하자면 이르게 안내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후계자를 걱정하는 아난다에게 불법에는 후계자가 없다. 말하자면 누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마치 스님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스님들이 마치 우리를 당연히 우리는 스님들을 추종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님 말씀을 안 들으면 되냐고. 그런데 스님이니까 스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른 길이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명령을 기다리는 건 불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가르쳤지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은 되어야 하지만 맹목적으로 부처님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정당하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르죠. 종은 자기의 삶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다른 종교에서는 주님을 찾는 종교에서는 모두가 다 자기가 주인 되기를 포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여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 부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 삶을 개척해 가는 것. 이게 이제 불자의 삶이다. 그래서 저는 먼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맨 먼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성불 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제가 알기로도 어떤 스님은 내가 성불을 미루더라도 포교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래서 하여간 이 중생들을 불교 포교하는 것을 성불보다도 더 중요시하고 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막 포교하기 위해서 살고 불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살고 저는 불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 뭘 위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나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본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삶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우주에서 본다면 그 어떤 일보다도 큰 기적입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천체들이 있다고 그러죠.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가 더 많겠습니까?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 더 많겠습니까?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는 우주의 별 수에 비하면 그거는 숫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천문학적.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저 우주의 그 별들의 숫자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도 수억 배 많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우주를 이야기하지 그 밖에는 또 뭐가 있는지는 사실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관측 범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겠죠? 저 밖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만 해도 그렇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 생명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우주적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그 많은 생명들, 그 희귀한 생명들 가운데서도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얼마나 희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인간은 몸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붓다는 분명하게 주인으로서 살라.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인으로서 살까? 부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주인된 삶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탐진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를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주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 각각의 개인이 주인으로서 산다는 생각을 하죠. 또 민주주의 아닙니까? 모두가 다 백성, 국민 각자가 다 주인인 세상에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된 삶이 정말 자유롭습니까? 저는 민주주의는 참 좋은 제도인데 민주주의가 되려면 첫째는 우리들이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간이죠.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깨져버리면 민주주의는 안 되죠.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인간의 이해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당한 이해의 토대를 두고 그 인간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인간이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구조나 정치 구조의 틀을 이루고 있는 이 인간관은 언제 형성되느냐? 이건 철학적으로 보면 서양 근세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서양 근세의 형성이 되는 것도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은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이야기를, 불교 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서양에서 인간관은 기독교적인 인간관이죠. 그럼 기독교적인 인간관이 서구를 지배하고 있었던 게 1000년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스스로 유럽인들이 암흑시대라고 불렀던 걸 다크에이지라고 그랬잖아요. 암흑시대였다. 무슨 암흑시대였느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했죠? 신의 피조물로서 이해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주인된 존재가 아니라 신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로서, 그럼 누가 신의 명령을 대신합니까? 신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정치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죠. 왜 로마가 카톨릭을 왜 받아들였겠어요? 그 전에는 로마는 다신교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제우스가 아폴로가 되고, 말하자면 히라브 신관이 그대로 옮겨가고, 거기에서 로마의 많은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데, 신전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통일시키고 어떤 명령을
전제적으로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대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거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공화정을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회의해가지고 어떤 정책도 결정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말이 많으면 시끄러워지잖아요. 뭔가 통일이 잘 안 돼. 그때 이제 카톨릭을, 기독교를 승인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 제도가 피라미드적인 수직적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 뒤에 모든 정치 구조의 모델이 되죠. 그 모델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게 카톨릭이죠. 물론 이 카톨릭이 멋져 보이죠. 성당에 가보면 얼마나 멋져요. 근데 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겉모습이 멋있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는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 밑으로 내려오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겠죠. 이런 수직적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아래다가 모든 사람들을 종속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 속에서 왕에게 신권을 부여하죠. 왕이 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군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변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왕권 신수설 아닙니까? 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이다. 그래서 그 권력을 대신해서 누가 왕위를 줍니까? 바로 교황이 이제 모든 국가의 왕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제 산업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왕들은 토지와 모든 권력과 부를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봉토를 주고 자기를 주지요. 뭐 후작, 백작, 공작 이런 거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을 맡기면 그 지역에 이제 영주가 되지요. 영주가 되면은 그 영토 안에 있는, 우리가 영토라는 말은 사실은 영주들의 땅이란 뜻이죠. 영주들이 이제 영토를 가지고 있고 영토 안에서 옛날에는 산업이 농업이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구조적으로는 농노들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근데 거기서 그 땅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살 길이 있겠습니까? 없죠. 완전히 이제 그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농노로서 노동과 모든 자기의 권리를 영주에게 맡겨놓는 거죠. 영주는 또 그 권력을 누구에게부터 받았죠? 국왕으로부터 받으니까 국왕에게 충성을 하죠. 이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던 그 인간의 이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거기에는 벌써 인간은 차별적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왕하고 나하고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하고 자기하고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도시에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산업 구조가 달라집니다. 도시에서는 공장을 움직이려고 하면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농노들 가운데서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도시로 나오게 되면 공장에 들어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가운데 그들에게 뭐가 주어지게 되냐 하면 이제 재화가 주어지게 되죠. 농노들에게는 자기의 사유재산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집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영주가 나가라 그러면 하루아침에 그 집 버리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도시에서 화폐 중심의 경제가 이제 새롭게 경제 구조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본을 모으게 되죠. 이게 이제 부르주아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겁니다. 유산 계급들이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옛날에는 일반 사람들은 재산이라는 것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죠. 농사를 지어도 영주 논을 빌려 쓰고 있고 그 땅에 집을 지어놓고 살아도 사실은 영주 땅이니까 집은 지었어도 나가라 그러면 땅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집을 놔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게 전혀 인정되지 않던 사회에서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의 재산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서구의 법 집행을 보면은 뭐 돈을 주면은 보석으로 풀려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마 그게 우리 정서에는 좀 안 맞을 거예요. 야, 돈 있다고 막 벌을 면하고 하냐. 그런데 사실 그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가 생겨나는 역사를 보면 서구 사람들에게 돈은 곧 자기 생명과도 다를 바 없는 거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자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돈 있는데 왜 네 말을 듣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농노들을 왕이 명령을 하면 전부 내 재산이 없으니까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그대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이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일어난 것이 이제 부르주아 혁명이에요. 이게 민주화의 쉽게 말하면 서구 민주화의 실태입니다.